저는 평생 주예를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게 소원이에요. 주의 일을 하는 거 외에는 난 싫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평생 살았어요. 나는 주를 위해서 사는 거 외에는 이 세상에 살 이유도 없고 살고 싶지도 않아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성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짓눌리지 아니하시고 그 죽음 앞에 조금도 요동치 아니하시고 당당하게 한국교회를 향하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시고 마지막 생명을 마감하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 기죽지 않는 영성. 이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 있는 것처럼 이제 사망에 기죽지 않고 오히려 사망에게 호령하고 사망의 권세를 이긴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이 목사님의 신앙을 본받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 기도를 이제 앞선 세대,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워낙 탁월하신 이제 기도의 그룹으로 사신 분이기 때문에 이 좋은 이 축복된 유산을 잘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불이 켜진 줄 알고 만사를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보니 은혜를 받아요. 은혜는 누가 받는 줄 알아요? 기도하는 자가 받아요.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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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라고 하는 비상 신호불이 지금 켜져 있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부산이 성시화됩니다. 저는 돈이 얼마가 들든지 말든지 간에 하여튼 매년 해가지고 아예 부산을 달달 뽑고 싶거든요. 부산에 있는 귀신들이 못 살게 다 그러고 다 도망가는 역사예요. 하여튼 우리가 그 해운대 백사장에서 이제 그렇게 많이 모이는 집회를 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고, 그래서 너무너무 아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했어요. 정변도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돼. 너무 서둘 거 없어. 저는 그때에 40대 초반에 그 말을 듣고 아주 과연 저런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정 목사님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 그대로 움직이시고 그걸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은퇴하신 다음에 그분의 모든 관심은 선교하는 데 있었거든요. 전에는 다른 목회에 관한 그 30분 내지 1시간 하셨는데 그 뒤로는 중국 선교, 세계 선교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 문제가 생기면 밤새껏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경험하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의 실제를 우리가 참 볼 수 있었던 그런 목회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저렇게 재미있게 은혜롭게 또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는 거구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모든 약물의 본이 되시는 분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는가.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 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성령이 그를 잡고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또 목회와 성시와 또 민족복음화 이런 쪽에 끊임없이 그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은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지 않는 목회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누구보다도 주님과 항상 소위 동행하시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열매가 있고, 또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따르고 하지 않았나. 이제 선생님들하고 그리고 주일학교를 직접 이제 고아원에 가서 고아원의 특수한 형편 때문에 고아원에 가서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되어졌는데 사역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목사님 저 고아원 어떻게 가서 해야 돼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되어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대하는 마음이셨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이 아니셨는가. 은혜로운 설교하려고 그렇게 바둥거리게 애쓰지 마라. 자신이 은혜로운 사람이 되면 은혜로운 설교는 저절로 나온답니다. 이 자신이 은혜로운 목사가 되고 은혜로운 사역자가 되라는 거죠. 하루에 한 번씩은 자기 양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만가지 손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영혼을 만지시고 육체를 만지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지셨던 목회를 해야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생기지 않고 생겨도 전화해 보게 되고 그렇게 목회를 평안하게 할 수 있다. 그게 제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줬어요.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목사님의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서 옆에서 볼 때 아, 저런 마음으로 목회하셨구나. 수영로교의 사실 스피릿이 가장 많이 표출되는 금요 철야 때 어쩌면 정 목사님이 가장 많이 반복하신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장을 내세요. 대충 하지 마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당신의 삶 자체가 끝장을 보려고 작정하셨고 실제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신 분이고 성도들도 그 믿음의 끝장을 꼭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평생 사셨던 것 같고요. 해결될 때까지 나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죽든지 해결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끝장내는 거예요. 저는 정 목사님 생각하면 웃으실 때가 너무 이렇게 아이처럼 애기처럼 웃으시잖아요. 교회의 큰 어른이시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으신 분이죠. 생일을 50년을 바쳤잖아요. 바쳤는데 훌륭한 어른으로 사셨다. 목사로서 가장 정도를 갖다. 전 복음화를 위해서 그전에도 하셨지만은 중심에 서서 하시고 지내는 그분이 그 열매로 나타나더라고요. 한 사람의 기중함이 되어서. 목사님은 정말 주님 사랑하는 일의 1등이었고 성도도 사랑하고 부산도 사랑하고 저도 목회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제일 잘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사랑받는 목회자 나도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주신 분이 정필동 목사님 같습니다. 한국 교회를 기도로 순종으로 성령으로 잡고 계시던 우리 목사님은 한국 교회를 한 시대를 바치고 또 지탱해 준 중요한 지게 짝대기 같은 그런 어른이셨다. 그 어른 때문에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그냥 전심전력을 다해서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물질 들이고 살면 100배의 복을 받아요. 100배의 복을. 그러니까 이거를 꼭 명심하시고 우리 부산에 계신 모든 교회,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 지사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들이 과거도 잘해주셨지만은 그거보다 10배나 더 열심히 하셔서 다른 사람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인데 우리는 오히려 넘치는 가운데 감사만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받는 그런 부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